1월 16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0년 하반기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 복음서의 본문들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매일 묵상 시간에 나누는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이미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이전에 설교에서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함축하여서 묵상하는 시간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복이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죠. 본문을 정리해 보면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가 복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또한 화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자, 심판의 설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위로를 얻고 배부르고 웃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6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길과 화가 있는 길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 볼 때 복 있는 길은 볼품이 없고 화가 있다고 하는 그 길은 멋지고 화려해 보입니다. 복 있는 길을 걷는 사람은 가난하고 울고 줄인 자라고 하시고, 화 있는 길을 걷는 사람은 위로가 있고 배부르고 웃는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가난해야 될까요? 항상 울고 굶주리고 우울해야 될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위로를 주셨고 웃고 배부르게 하셨죠.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축복, 욥이 누렸던 축복, 솔로몬의 축복이 있죠. 그렇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오늘의 말씀은 성경의 다른 여러 부분에서 말하시는 이 땅에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과 부딪히는 충돌하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애시당초 이 부유하다라고 하는 이 부의 기준 역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부자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가난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기준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가난에도 절대적인 빈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해야 되는, 먹지 못해서 죽어야 되는 절대적인 가난이 있죠.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빈곤도 있습니다. 똑같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수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나는 그저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니까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너무 가난해 라고 느끼는 그런 빈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부의 기준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가난과 부에 대해서 전혀 다른 극단적인 주장에 치우치게 됩니다. 똑같은 본문을 놓고서도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말 그대로 가난해야 복 받는다, 가난해야 의를 얻는다 라고 이 가난함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축복으로서의 부를 말하는 거죠. 이런 양쪽 극단의 주장들 모두가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양쪽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편한 대로 적당한 타협점을 찾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는 부유함의 축복을 누릴 테니까 당신은 가난함의 은혜를 보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좋은 집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며 살겠지만 내 앞에서 설교하고 내 앞에서 간증하는 당신은 아주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
청빈의 은혜를 간증해 달라. 내가 그것을 들으면서 감동을 느끼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거룩해 보이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생각은 너무나 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받는 가난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재물을 갖지 못한 부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가난함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결핍으로서의 가난이지요. 맞죠?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기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부족함, 가난함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부유한 자는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와는 무관하게 나의 본질적인 이 결핍,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곧 본문에서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의 갈급함이고 부유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많이 갖지 못해서 가난한 자, 우리가 말하는 대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갈급함을 보다 절실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팠던 여러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요. 하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눈앞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세상에서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없이 부유한,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충분히 잘 살고 많이 가졌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교만함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참 많이 갖고 있지만 내 마음이, 나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인간의 본질적인 가난함,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의 길과 사람의 이 죄악된 문제를,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하는 교만한 자의 길, 이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영원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사는 사람과 지금만 보면서 영원을 잊어버린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화를 나누는 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부와 가난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좋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굴의 기준은 가난과 부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굴은 가난과 부에 대해서 말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없다면 내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모두가 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길이 된다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부와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삶,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굴의 기도에 또 우리의 기도에 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게으름을 피우고 교만한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단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굴과 같이 하나님, 내가 가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삶에 필요할 때에 만나와 배출하기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참으로 복된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만 내 세상